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거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논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의 주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그 주가 어떤 주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심판주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망은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1절에는 뭐라고 하는 건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고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서기관은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모세의 말 그러면은 이제 광의적으로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그 회당에 가면 저기 이제 사진이 나오죠. 저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저게 누가 앉는가 하면 권위 있는 율법학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앉아갖고 저기서 이제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 있는 신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모세의 자리.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권위로 말하는 것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3절과 4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앞에는 이제 말하는 바 지키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지키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든지 다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제한을 두는 문장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그 말씀은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613개로 나누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6,000개를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거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무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 이게 끝입니다. 방관하고 무책임하고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처음에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왜곡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갑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 일에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이 이걸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기에 법, 즉 율법,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거기에 한 나무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죽음이죠. 사망을 주는 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법을 준 이유를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법의 존재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는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율법이란 뜻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가리키는 것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못하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안 하잖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못하잖아. 너는 죄인이야.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오해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해한 겁니다. 율법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명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막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나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지를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율법은 뭐와 같은가 하면 내시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게 한번 잘라갖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험악한 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는 유죄야. 너는 죽었어. 너는 끝장이야. 우리의 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추한 모습을 접하게 되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법관이 됩니다. 자기가 그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사실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죄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그 암덩어리를 못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끝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은혜의 삶은 나를 내세우거나 남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삶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할 말이 없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죽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삶으로 바꿔갑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계속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무례하게 행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 암을 못 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모든 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놀랍죠?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 스스로 그분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이 없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순종도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다시 꽝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큰일 납니다. 복음은 다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갈망하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갈망.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